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네. 자주 보는 물론 가족들과 옆에 앉았지만 또 옆에 눈길을 살펴보면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화창한 이 봄날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가 늘 담대하고 힘차게 매일매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문제로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문제로 혹시 어려움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박해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못하게 막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려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이윤지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고 막 방해하고 그걸 비난하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잘 없어요. 저희는 좋은 시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간다고 하는데 억지로 바지가랑이 붙잡고 못 가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오히려 제발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네, 실은 그렇진 않고 있죠. 근데 그런 경험을 우리가 어디서 하게 되냐면, 그나마 이제 막 부대에서 나는 예배 가고 싶은데 근무를 꼭 그때 넣어놨어.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때 제일 좋은 타임이고 쉬는 타임인데, 야, 너 그럼 새벽 2시에 갈래? 그러면 새벽 2시라도 바꿔야 될 텐데 그땐 또 바꾸기가 좀 뭐하고 그럼 주일날 네 근무 서야겠다. 그럼 또 예배를 못 오기도 하고 실은 그래도 내가 희망하면 거의 올 수 있죠. 근데 코로나 시절에 저희가 예배하고 싶었어도 모이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실은 저희 오늘 너무 귀하고 복된 시간인데요. 실은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예배가 잠깐 문 닫기도 했고 다시 또 열려졌지만 또 우리 간부, 현역, 또 예비역, 용사들 다 따로따로 분리돼서 신앙생활 예배 드렸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또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그 만남의 기회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미경 집사님, 또 우리 김옥희 집사님, 또 정말 우리 죄송합니다. 네, 우리 임 집사님, 네, 아무튼 이렇게 예비역 우리 성도님도 함께, 네, 임현정 집사님, 네, 또 우리 용사들도 오늘 우리 실은 용사들 9시 예배 드렸는데요, 용사를 함께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인원이 안 돼서 지금 분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찬양팀에 함께 섬기는 우리 또 302 대대 우리 대대 군종 형제 또 누림 형제가 또 오늘 같이 또 찬양도 같이도 하고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간단하게 음식도 조금 나누면서 같이 교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은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우리 상황들 풀려줘서 감사하죠. 근데 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박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한 2번 정도의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고3 때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고3 수험생들은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와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이고 나는 신학교에 갈 거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하니 주일날 나는 교회를 좀 가게 해주십시오. 교회 주일날 오지 않겠습니다. 너만 특별히 차별대할 수 없다. 우리 지금 3학년 친구 중에 신앙생활 하는 친구 얼마나 많겠니? 너가 아무리 신학생이 된다고 해도 목사 아들이어도 너만 따로 특혜를 줄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일요일 나올 테니 예배 시간 1시간 왔다 갔다 왕복하는 그 가까운 교회 그 학교에서 가까운 교회 한 2시간만 시간을 좀 빼주시오. 제가 학교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막 싸웠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를 좀 해주셔라. 그래서 저도 우리 부모님도 모두가 다 교회를 가는 걸 원하고 있으니 절대 그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되지 않고 교회를 좀 다녀올 테니까 제발 좀 허락을 해달라고. 거기 저희 3학년에 목사님 딸도 있었고 다른 지금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그런 신학생이 된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전교생 저희 3학년 친구들 저희 작은 학교였는데 180명의 학생 가운데서 교회를 다녔던 그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친구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참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교회 가서 밥 먹고 온다고 잠깐 쉬러 나간다고. 근데 제 스스로 내가 그때 실은 뭣도 아닌데 내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담임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싸우고 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싸워서 다른 친구들 다 예배할 수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지켰다는 것이 참 그래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었다.
저는 선생님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제가 이제 군종장교가 되어서 이제 초임 군종장교 시절을 이제 저 전방 GOP에서 부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한번 북한에 약간 도발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전방에 좀 위험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당연히 이제 뭐 용사들이 올 수 없으니까 예배를 못하는 건 이해했고, 근데 그 약간 좀 후방 지역에 있는 후방 CP 지역에서라도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제가 가서 거기 예배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목사님 뭐 따로 배차도 낼 수 없고 지금 상황이 어차피 모이는 인원이 적다, 가지 마셔라 했는데, 제가 그냥 그래도 거기 모여 있는 또 보충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전입병사들은 전방 소초에 투입이 안 되어서 그 친구들은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만이라도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차로 좀 들어갈 테니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좀 괜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그럼 목사님 방탄 쓰고 들어가는 거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예배를 들어가서 또 예배 드렸던, 그때 거기 아래에 소초에 있었던 후방 CP 뒤에 소초에 있었던 용사들 함께 예배했던 그 기억들,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배를 못 온다 목사님. 근데 제가 막 연락했죠. 제가 다리 앞까지 가서 다리 물을 건너갈 테니까 차를 좀 보내라, 다리 앞까지. 어차피 용사들이 부대 와서 예배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제가 가서 예배할 테니까 내가 차 다리 앞까지 갈 테니까 차를 좀 그 앞에까지 끌고 오셔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예배하겠다. 그래서 물을 막 그냥 제가 물을 어떻게든 건너려고 했더니 임시로 막 그 지자체에서 와가지고 임시로 다리를 아주 임시로 만들어놔가지고 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목사에게도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예배하려고 애를 썼던 그 마음들이 스스로에게도 참 귀한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박해받는 이들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실은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실은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함에 있어서 대제사장과 다른 이런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그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실은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29절 잠깐 말씀 보실까요? 29절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또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또 아까 우리 기도도 너무 귀하게 해주셨지만 어떤 뭐 물질과 어떤 자본주의와 또 우리의 어떤 성공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의 신분과, 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길을 좌우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런 것들이 끌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순종하고 정말 따라야 될 부분이 실은 가장 큰 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믿음으로는 정말 삶의 영역에서는, 선택의 순간순간에서는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나의 안위와 나의 성공과, 실은 그런 것들이 더 앞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했던 많은 이런 서슬퍼런 권력자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이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들이 정말 멋지고 훌륭해 보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위기 앞에서,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나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당당하게 크리스찬이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사람이고, 정말 내가 정의를 선택하고 정말 올바름을 선택하고 정말 사랑과 희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겠는가? 근데 오늘 이 주인공 베드로와 사도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들이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힘찬 사람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실은 믿음 앞에서 실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실은 가끔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도 정말 많아요. 늘 타협하고 현실에 늘 굴복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당당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늘 장면을 이해하려면 불과 어느 오후 3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불렸던, 미문으로 불렸던 그런 성문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문에 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곳이 아주 좋은 길목이었죠. 그 길목에 누가 있냐면 거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거지들은 그곳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 가운데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늘 거기서 구걸하는 거죠. 한 푼만 줍시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린의 그런 요청에, 구걸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당신을 도와줄 만한 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겠습니다.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렇게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일으켜줍니다. 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당시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일으킬 거라는 굉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니, 저 사람들은 신인가? 저 사람들은 신이 보낸 어떤 천사들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앞에 내가 한 능력이 아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우리가 얼마 전에 당신들이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정말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이 땅에서도 건강과 평화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는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또 예수의 추종자들, 다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졌어요. 큰일 나지, 예수 잘못 믿었다가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자, 아, 저기가 정말이구나, 진짜구나라고 그들의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아, 우리도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이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또 어떤 이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회의를 수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야? 아, 베드로와 요한, 예수를 따랐던 이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그러자 빨리 잡아들여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그들을 처치해야겠다. 그래서 격분해서 그들을 잡아들였고 그들을 감옥에 붙듭니다.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들을 다시금 불러놓고 신문을 하는 거죠. 야, 도대체 너희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리고 어떤 권리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야? 라고 막 묻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제사장들은 너희들 다시는 그런 얘기 함부로 전하지 말고, 너희들 한 번만 더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면 잡아서 너희를 죽일 거다, 다시는 떠들고 다니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잘못한 건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다시 풀려나자 또 했던 것은 다시금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한번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 가두고 다시 한번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단단히 일렀는데 너희들 한 번만 더 시끄러우면, 한 번만 더 소란 일으키면, 예수를 전하면 우리가 죽이겠다고 했는데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이제 죽어야겠어. 그때 이제 베드로와 사도가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당신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박해합니까? 라고 외치는 거죠.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바로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자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격분해서 실은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죠. 안 되겠다, 그냥 따지지 말고 죽이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교사였던 유명한 가말리라는 이런 선생님이 중재하죠. 좀 몇 대 때리고 그냥 돌려보내자. 우리가 그래도 사람을 죽여서 되겠니? 그래서 죽이지 말고 좀 매질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들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그냥 풀어주자. 하지만 사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당당하게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세례받고 초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까지 결론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죠. 너무 힘이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있었고 그들은 숨어 있었고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고 실은 숨어들었고 힘없고 좌절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기죽었던, 용기를 잃어버렸던, 그냥 다 패배자처럼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던 제자들이 이렇게 힘있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을 전했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스승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있었고 힘없는 스스로를 원망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제자들을 배신자라고 얘기했어요. 얘야, 너희들 다른 스승처럼 너희들도 용감하게 가서 죽지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있냐?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버렸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뭔가 위대한 어떤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위대한 왕권을 세우고 우리는 그 곁에서 뭔가 그 1등 공신이 되어서 뭔가 높은 영광을 올리는 자리에 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힘없게 십자가에 죽는, 자신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다 사그라지는,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아니, 믿었던 예수님이 뾰족한 수를 내셔서 뭔가 기적으로 십자가에 내려오시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실 것만 같았는데 묵묵부담이셨거든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주님께 희망을 걸고 내 삶의 어떤 모든 걸 전부를 거는 거죠. 내 인생의 희망과 소망을 주님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따라가면 행복한 일이 가득하고 뭔가 일이 잘 풀려지고 주님께서 어려워도 내 마음의 기쁨을 늘 유지시켜 줄 거라고만 믿었는데, 신앙생활 늘 그렇습니까? 가끔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상처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주눅들어 있고 자신 없어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실은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실은 그곳에 그렇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실은 절망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이나 그들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 없니? 너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야? 왜 나를 끝까지 나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니?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평화 인사를 건네십니다. 주님 참 다시 나타난, 제자들의 앞에 다시 나타난 예수님은 그냥 평안했니? 평안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잘 지냈어? 같이 아침 먹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음의 짐이 가득했던 베드로에게도 잘 지내고 있었어? 나랑 같이 아침밥 먹자. 내가 식사 준비해놨어. 그리고 얘기하죠. 너 나 사랑하니? 네. 너가 나 사랑한다면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을 해보자. 사람 낚는, 정말 그렇게 내 양을 먹이는 정말 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적절한 방식으로, 믿음이 없었던 도마에게는 너 나 믿지 못하지 말고 내 손 좀 만져봐. 내 손에 손자국, 못자국과 내 허리에 창자국 손 좀 넣어봐. 나 맞지? 그렇게 정말 네가 보고 나를 믿으면 돼. 너의 믿음 없음이 있다면 나를 그렇게 믿으면 돼.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에 맞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만져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를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그 밑바닥을 치고 일어나서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여 주시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되게 외롭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실은 부모님께도, 나를 온전히 실은 신뢰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대에서 만나는 그런 동료 관계에서도 내가 정말 그렇게 신뢰받고 있나?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나? 우리 아내에게 나는 과연 정말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존재로 서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나를 존경하는가?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나를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걸까? 나를 정말 100% 신뢰할까?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부모 자식 관계도, 부부 관계도, 동료 관계도 받아들여짐을 100%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실은 내 욕심, 또 내 염려, 내 믿음의 부족함, 실은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다시 일으켜 줄게, 온전히 조건 없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은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 믿음 없음과 내 연약함, 나의 어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느나 너희를 돕는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게 해줄 거다. 실은 그 성령님을 얻은 제자들은 이젠 정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바랬던 처음의 마음, 예수님 처음 만나서 그들은 다 보세요. 가난한 어부이고 죄인이라 불렸던 세리였고 그냥 별 볼일 없는 농사꾼이었고, 실은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 만남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또 그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실은 그런 사람들만 뭔가 앞장서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지금 이 빈부격차의 문제도, 이 평화와 이
폭력의 이 관계 속에서도 실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겠구나 간절하게 바랬거든요. 희망을 가져봤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끝나버렸다라고 포기했는데 다시 만난 주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한 성령님의 동행을 통해서 그 희망이 끝나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가 목숨 걸고 싸워도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무력이나 권력이나 재력으로 휘두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랑의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죽은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이 이제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힘있게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2주가 지났는데 나는 과연 어떤 부활신앙으로 살 것인가? 그 부활신앙은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부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옴. 실은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존재였으나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고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짐으로 실은 세상은 우리를 계속 갉아먹습니다. 너덜너덜 우리는 능력 없어. 너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잖아. 실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공격하지만 우리를 세상의 거센 유혹과 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넣으셔서 너희가 처음 가져야 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첫사랑의 기억을 성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나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분이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셨지.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지. 내가 언제 그것이 기억나야 되느냐? 절망 속에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여전히 지켜주고 계셔. 그분의 은혜가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거야. 나를 이겨내게 만드실 거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됨이라.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외로워하고 있는 지쳐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이 내가 주님의 사랑 받은 존재로 당신을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당신을 그렇게 받아들여 줄 겁니다라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라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실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동료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많은 형제들에게 정말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졌음을 나는 경험했고 나는 그 은혜로 살고 있다. 당신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나 또한 당신의 그런 사랑의 품으로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증인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